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우리가 지금 12절에서 우리 어제 말씀 3장의 1절에서 11절까지 주일 말씀 묵상 말씀이었죠. 12절부터 말씀이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찾으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 사실은 이제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3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을 계속해요. 그것이 우리 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면서 쭉 이어져요. 그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5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7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9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이것은 1절, 2절의 말씀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한 자손 자녀들이다. 전쟁을 해서 7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기를 멈췄잖아요. 이 사사기 시작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쫓아내라. 근데 여호수아 때 다 땅을 분배했지만 그 원주민들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멈췄더니 그 자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이제 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안에 있는 7족속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는 나라. 내 안에 7족속을 뽑아내는 것을 잘라내는 나와의 싸움의 전쟁을 멈추면 내 자녀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은 구약 때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이 그림자가 되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랑 싸워. 이게 사사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우리 안에 이 전쟁을 멈추면.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해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7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그들과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나 종으로 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혼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사건이 온다. 그게 어떤 고난이에요? 1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온니엘 세우셔가지고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내서 3장 11절에 이제 평온한 지 40년이 되었다. 온니엘 사사를 하나님이 구원했다. 온니엘은 1장에서 나왔잖아요. 그 전쟁에 누가 나가겠냐?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드빌 땅을 점령한 그가 사사가 된다. 그 우리가 나 자신과 날마다 싸우는 자가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고 전쟁을 멈추게 하고 가정 안에 다툼이 없어지는 평온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평온해졌어. 온니엘이 죽었더니 다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무슨 악을 행하겠어요? 이건 7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부모가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을 하니 그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무슨 악? 자기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오죠. 그래서 8절에도 그 이웃 나라를 강성한 그 나라가 와서 8년 동안 지배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 9절에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갈렙의 아우의 그 아들 온니엘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평안의 삶을 40년 살았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했더니 바로 죽자마자 12절에서요. 오늘의 말씀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 우상 숭배. 구약의 말씀은 다 우상 숭배고요. 신약도 다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될 거는 우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딱 나눠지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냐 우상을 섬기냐.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는 드리는데 구약에서는 다 혼합주의야. 삶 속에서는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삶 속에서는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쫓아 살고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냥 세상 성공 이것을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믿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처음에도 1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을 주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백성이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악을 잘라내지 않으니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해서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이요 탄식하는 소리로 저는 들려요. 하나님이 내 목전에서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구원해낸 백성인데 이 땅을 주고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보여줘라.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돌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돼. 선민으로 먼저 불렀는데 그런데 이들이 내가 보는 이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해. 나를 믿지를 않아.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 그리고 그들의 심령 안에는 사랑하는 게 다른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라니 어떡하겠어요. 이것을 잘라내게 해야 하니 여호와께서 모압 왕 그 이방 왕을 이제 에글론 이방 왕 에글론을요 강성하게 했어요. 이웃 나라를요 강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자손 언약 맺고 내가 지켜주겠다 했던 그 자손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거는 사랑이에요. 아니면은 지옥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슬픔이지만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눈앞에서 우상을 숭배해. 그러면 멸망이고 고통이고 저주고 재앙이 임하고 이제 그들이 천명하고 다 빼앗길 것인데 그리고 영생도 잊어버릴 건데 어떡하겠느냐. 그러니 부모가 사랑하면 그 자녀를 책망하고 정말 줄 것도 안 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절절한 거예요. 막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내 죄악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 이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받으셔서 사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죠. 다른 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왜 뭘 사랑하겠어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나의 삶을 날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돌봐주시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버리십니까? 당장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이요 강성하다고요? 그래서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명예가 있고 뭐 왕이라고요? 그래서 부럽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 그런데 그 이방 왕을 부럽다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 속에서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13절에 이제 에글론 왕이, 모압 왕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같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 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여리고 성이죠. 처음에 점령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그때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가서 뭘 한 것도 없어요. 순종하는 훈련 시켰잖아요. 너는 입을 다물어라. 입으로 갖고 막 방정을 떨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왜냐면 전략이 뭐냐면 그냥 성을 한 바퀴 돌아. 성을 한 바퀴 돌아.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그러고서는 구함을 치는 거예요. 나팔소리와 함께. 그럴 때에 성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순종만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성을 그 땅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부시고 다 멸하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악한 마귀 원수를 물리치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통치해 가십니다. 아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제가 이거 건축하라 그랬을 때에 유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했지만 제가 직접 들으진 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고 그냥 힘들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일찍도 소천하셨고 엄마가 엄청 고생하시고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요 저기 뭐야 미팅 같은 것도 안 해봤어요. 미팅했다가 죄송한 얘기인데 제 속에서 재수 없이 목사 될 사람을 만날까 봐 만나면 미팅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부르시고 또 남편도 부르시고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가난할까 봐 가난이 싫어 가지고. 그런데 건축하라는데 건축은 그러면은 이제 물질을 엄청 고난을 받을 거잖아요. 이제 안 받을 뻔하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성도님들하고 여 목사님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저는요 한 번도요 이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은 사실 안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첨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당첨이 그랬는데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뜻이다. 너는 5시간 기도하라. 저는요 막 청천벽력 같았어요. 날 보러 죽으라는 거야 뭐야. 이거는 그냥 물질 고난 정말 상상 초월의 고난이 이제 올 건데 너무너무 정말 그래서요 정말 이를 악물고요. 알겠다고요. 음성이 들리는데 어떡해요. 5시간 기도해라 하시면서. 그러니 5시간 기도하면서 저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를 시킨 거예요. 5시간 기도해서 성전이 이 건물이 건축된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 안에 한 영혼이 성전이 건축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건물 세워준 것이요. 결국은 5시간 기도시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물질고난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건물이 세워졌을 때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첫날 1월 1일날 딱 세워졌을 예배할 때 건물 내가 세웠다. 너는 이제 성전 세워라. 사실 이거 건물 요만큼도 세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뭐 우리는 뭐 돈도 없고 아이들 섬기는 일에 다 돈도 들어가고 뭐 선교하고 성도도 많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때도 100만 원 받았어요. 그때도 그냥 100만 원 받고 재정 집사님이 어떻게 먹고 사세요? 그냥 우리는 만나러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돼야지 아이들을 그 많은 애들 다 먹여 살려야지. 그러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또 선교하고 뭐 지금도 여러 가지로 건축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물질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그 물질 고난 속에서 제 물질 우상에 빠져간 거예요.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물질 우상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 알지만 성도님들 알지만 건축 원장님이 사실은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가장 저렴하게 우리 규모에 맞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전에 이렇게 아시던 분이에요. 저기 어디 멀리 지방에 사시는데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짓겠다고 그분이 다 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아유 그럼 그렇지. 아이들 그 수많은 애들 돌보고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면 보내시지 할렐루야. 다 내 뜻대로 해석했는데 이분이 자기 집 팔고 뭐 다 해서 해주겠다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자가 된 게 정말 이때를 위함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 건축 대상을 받게 하겠다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라고. 세상에 이런 천사를 그럼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요 다 빚을 산더미로 지게 하고 설계도 하나 구경도 못하려고 목사님이 뭘 하시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그래갖고 빚을 산더미로 지고 사라졌어요. 딱 사라진 날 전화도 안 받고 물론 회사도 알고 다 알아요. 집도 알고. 그러는데 그날 저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망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자 집사 하나가 짓겠다고 교회 다 짓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갔는데 우리 교회 망했다를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나팔 소리로 새까맣게 얘기해 속으로 이제 우리 교회 망했구나. 이 소리가요 나팔 소리 같이 들리니까 우리 교회 망했다. 이게요 제 목소리가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제가 물질 우상 숭배자였군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 때문에 교회가 막 하나님 성전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하다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아내는 돈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지긋지긋해서 그랬던 물론 제가 뭐 그때도 뭐 사례비 많이도 목사님 받지 않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 돌보면서 나중에 이제 나라에서 좀 지원이 있어서 받아도 다 아이들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저런 물질 우상이 저에게 있다라고 그냥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겸손하게 임대 아파트 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돈 많이 받으면 임대 아파트 못 살아요. 돈 많이 벌면. 그러면서 지금도 살지만 그게 물질 우상이 저 안에 있을 거라는요 일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 무의식 안에 내가 물질 우상이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정확히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어마어마한 물질 우상을 빼버렸구나. 그러면서 중간중간 계속 하나님 체크하시고 테스트하시면서 물질 우상이 완전히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완전히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 내려놓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 세상의 우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질은 겸할 수 없어. 결국 맨 마지막에는 물질인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은 뭐 많은 재정의 물질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재정이 넉넉해졌을 때에 그럴 때 이제 사례비도 많이 받게 될 때에 그렇게 됐을 때가 진짜 싸워야 됐대요. 그때는 지금보다 2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정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5시간 기도한 게 뭐예요? 결국은요 내 물질 우상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은요 물질 우상으로 세상 성공, 세상 신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모압 왕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힘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죽어요. 그냥 도구로 사용할 뿐인 거예요. 그들을 풀어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전에는요 이스라엘만 보였어요. 근데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구나. 이 부모 니네들 때문이야 라고 지금 책망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 다 쫓아내는데 왜 안 쫓아내? 그리고 왜 타협하고 종으로 세우고 나 편하게 살겠다고. 그래 나중에는 이제 결혼까지 해요.
아유 거짓 합평으로 그냥 편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손들이 고난 당하는 거야. 그러니 더 센 계속 우상 숭배하죠. 그들과 결혼하고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자 저는요 우리 아들한테 그냥 정확히 얘기했어요. 너 부자 며느리 데려오지 마. 돈 있는 며느리는 데려오면 안 돼. 너는 그러면 노예 생활한다. 너 눌려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넌 사역도 못해. 그래서 신학교에서 만나 신학교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물질이고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 만나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시골 총구석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요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연합해서 들어와서요 다 점령해 버렸어요. 18년 동안요 고난의 사건이 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이방 왕을 섬기는 거야. 이방 왕. 이 신약에서 이방 왕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하나님 대적하는 마귀잖아요. 마귀가요 우리를 죽이고 지옥으로 만들어. 마귀는 지옥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냥 날마다 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조공을 바쳐요. 자기네들 먹을 걸로 다 바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바알신 믿고 아세라신 믿고 이러면서 부요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것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되는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랬더니 15절에 다시 이제 하나님을 그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그때 은혜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르짖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삶이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 버르면 다 뺏어가고 하니 이제 그들을 섬겨야 되니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여기서도요 숨어있는 말씀이 많아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서 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니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을 또 부르짖었더니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능력 있다는 거, 오른손의 아들. 그랬는데 게라이 이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로 신과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장애를 입어서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왼손잡이 이거는요 어디에 사용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자라는 뜻인 거예요. 왼손잡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의 그 지파에 그곳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왼손잡이. 그래서 왼손으로 쓰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오른손이 안 돼. 왼손으로 써야 되는 거. 왼손으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왼손잡이 에우.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작은 자를.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쳐. 이제 하나님이 에웃을요 리더로 세우셨어요. 리더로. 그랬을 때에 모압 왕에 가서 공물을 바치게 합니다. 에웃이요 갈 때에 길이가 한 규빗쯤 되는 한 40cm 정도 되는 그러한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서요 오른쪽 허벅지에 그 올 속에 찼어요. 그리고 곡물을 모아가지고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여러분 비둔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왕이었고 심도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도 강성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에글론이 매우 비둔하였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육적인 사람이었다는 표식을 하는 거죠. 에웃이요 곡물 바칠 때에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요 길갈 그저 돌 뜨는 곳에서 돌을 뜨는 곳 채석장인데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거기서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다시 혼자 돌아왔어요.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한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서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 일어나서 그래 무슨 말이야 뭐 좋은 소식이 있는지 알고 일어났을 때 에훗이요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서 왕의 몸을 쫙 찔러버렸어요. 그러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 그 온몸에 기름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육으로 살았다. 이 세상에 그냥 왕이 되어서 그냥 세상에 흥청망청 기름이 너무나 많이 뱃속에 껴가지고 그래갖고 기름으로 넘쳐났다. 이 세상에서 많이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그냥 한 방에 죽는 인생 거기서 끝나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부러워하고서 그냥 부자 되고 잘 먹고 높아지고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이 최고 권력이잖아요. 이것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한 방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니 23절에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 뒤로 가서요 이걸 닫아버리고 잠갔어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시는 것 같아. 무슨 용변을 받은 이렇게 하나보다. 서늘한 곳에서 있나보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친아들이 기다리고 밖에서 있는 동안에 다 문 잠고 갔기 때문에 에훗이여 피하여서 돌 뜨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을 지나갔어요. 이것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 지금은 멋있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간다. 그것을 지나서요 스리아로 도망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요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이제 앞서가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의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한 사람도 도망할 수 없는 에훗은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곡물 바치러 갈 때도요 사실은 더 오른손 잡이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오른손에 문제가 있으니까 편하게 왕을 만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계를 많이 했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우리의 뭐 외모나 우리의 힘이나 이걸 쓰시지 않고 지금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그 원수를 무찌르러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믿음 없으면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게 내가 안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이 죽는 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너 5시간 기도해라. 제가 하루에 맨날 5시간을 기도했어요. 그걸 안 했으면요 제가 죽지 않으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담임으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가 죽어야 주님이 주인 되어서 통치하고 성령의 전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세워져야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양육시킬 수 있으니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신 분은요 성령의 전은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기도해서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모르면 그럼 내 뜻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그래야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한 달에 일독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여자 목사를 뭐 능력도 없는데 제가 세웠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막 소원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신약을 읽겠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소원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읽어도 되는데 엄청 바빠요. 그래서 저는 누구 만날 시간도 없고 뭐 할 시간도 없고요. 그냥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밤에도 이거 틀어서 듣기도 하고, 그냥 제가 놓쳤을 때는 하여튼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냥 안 지나서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요 정말 깊게 성경 깊게 들어가려고 이제 아주 굉장히 애를 쓰죠. 그냥 오직 성경 말씀, 그냥 말씀만 알면 되니까. 저는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요. 저는 뭐 대언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는 성경, 그리고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고 이걸 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30절이요.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평온해요. 누구 때문에요? 예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쟁이 끝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가정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멈추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걸 자랑으로 들을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그냥 제 삶을 오픈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열매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막역사하면은 또 따르게 듣기도 하시지만, 요 목사님이 요번에 7순이 되어서 같이 토요일날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리더들하고 리더 특별 예배 끝나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같이 우리 권사님이 맛있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70인데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아픈 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건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많이 줘서 내가 건강한 것 같아.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본인이 건강한데 제가 사랑을 많이 줘서 건강해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건강하다 어디 아픈 데 없이 그냥 요즘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신혼 때보다 훨씬 지금 나이가 들어도 주위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가정 안에 끝나고 우리 사이의 갈등이 끝나고 지금 늘 전쟁을 하잖아요. 이 전쟁이 끝내지는 것이 평온했다는 거예요. 80년 동안 평온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알았으면 좀 더 이렇게 평안한 삶을 가정 안에서 살았을 건데, 제가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 손이 나와가지고 막 너 교만한 자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를 책망하시고, 계속 교만한 줄도 알았어요. 교만도 몰랐는데 우리는 다 내 모습을 못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에게 여러 가지 환상과 말씀과 이걸 통해서 양육해 가셨어요. 왜요? 성령의 전이 먼저 세워져야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의 전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주인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내 안에 세워지면 우리 모두에게 가정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점점 지경이 높아져서 우리 동서들하고도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우리 시댁 식구들하고도 우리 또 친정에도 점점점 지경이 넓어져 가더라고요. 평안이,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애우 정말 가진 것 없고 이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런데 31절에도 보세요. 이것이 이 사사기에 이 반복돼요. 악을 행했어. 우상 숭배를 했어. 그래서 고난을 보내.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그럼 다시 평안하고, 이것은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사사기 때 계속 그렇게 돌거든요. 그러는데 31절에 은혜가 있어요. 에훗 후에 에훗이 죽었어요.
8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평안했잖아. 이런 리더만 있으면 평안해요. 가정도 공동체도 모두요. 교회도. 그래서 에훗 후에는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평안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은요 지금 악을 행하면은 고난이 왔을 때 부르짖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죽었고 났을 때에 지금 악을 행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막 부르짖었고 고난이 오지 않았어요. 고난이 오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없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요. 거긴 철기 문화권이었어요. 칼창 다 있어요.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600명을요. 소모는 막대기로요.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강력한 스펙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래요. 오직 그런데 3절에서는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은요 갈렙 유다 지파 유대 지파 강력한 그 믿음의 그 지파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요 우리 처음에 에웃은 막내예요. 막내. 야곱의 자손 중에 막내. 그 막내 힘이 없는 그것도 왼손잡이 에웃 내가 사용하는 거야.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든 내가 뭐 어떤 환경이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주인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자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자녀들에게 이것이 너 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네가 아무리 잔머리 굴려봤자 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을 모셔야 돼. 이것만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싸울 것을 멈추시면 안 돼요. 자신과 싸워서 오직 주의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누가 그들과 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느냐?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고 오직 순종하는 에웃,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에웃과 삼가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정말 무기도 없고 스펙도 아무것도 없는 그를 하나님이 정말 민족을 살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도 살리고 우리 이웃도 살리고 더 지경을 넓혀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을 주고 낳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